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마태복음 16장의 말씀은 너무 유명한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이 믿음의 고백을 예수님 앞에서 외쳤을 때 예수님은 그 고백을 너무 기뻐하셨고, 예수님께서는 그 베드로의 믿음의 고백 위에 내가 영원히 무너지지 않을 교회를 세우실 것이다, 베드로에게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마태복음 16장은 이 말씀이 이루어지고 있는 배경을 우리가 잘 살펴봐야 됩니다. 베드로와 예수님이 지금 대화를 나누고 있는 이 장소는 13절 말씀 보시면 가이사랴 빌립보라는 그런 지역에서 이 대화가 이루어졌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 가이사랴 빌립보라는 곳이 어디입니까? 이스라엘의 가장 북쪽에 있는, 그 과거 구약 시대에는 단이라고 불렸었던 그 지역에 이 가이사랴 빌립보가 새롭게 생긴 그런 도시였던 것입니다. 이 도시 가이사랴 빌립보의 옛 지역이었던 단지파가 살았던 그곳에는 안 좋은 흑역사가 있습니다.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이 북쪽과 남쪽으로 나누어질 때 여로보암이 남유다에 있는 예루살렘에 갈 수 없어서 자기들만의 가짜 예배당을 세웠습니다. 하나는 베델에다 세우고 하나는 맨 위쪽에 있는 단에다가 세웠던 것이죠. 그런데 그 모양이 어땠습니까? 출애굽기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 앞에서 죄악을 만들게 만들었던 금송아지를 또 이들이 만든 것입니다. 단에다가 베델에다가. 그래서 이 북이스라엘이 우상을 숭배하는 본거지로 만들었던 그 장소가 바로 단 지역이었던 것이죠. 시간이 흘러서 금송아지는 사라지고 또 여러 지형지물이 변했지만 이제는 신약시대로 와서 이 헤롯 왕의 아들이었던 빌립이 이 지역을 다스리면서 그 로마 황제인 가이사르의 이름을 따고 또 거기다가 자기의 이름을 붙여서 가이사랴 빌립보라는 신도시를 하나 만든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많은 헬라인들, 외국인들을 살게 만든 것이죠. 구약시대에도 이곳에서 우상숭배의 본거지가 된 것처럼 신약시대에도 그보다 더했으면 더했는 그런 엄청난 우상들이 이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우상을 향한 제사들이 전해졌습니다. 온갖 그리스의 신들에 대한 제사가 골목마다 있었던 것입니다. 온갖 제사로 인해서 온 도시가 연기로 자욱하고 온갖 향내가 코를 찌르는 그런 도시였습니다. 특별히 이 도시에는 판이라고 하는 그런 이름의 신전이 있었는데, 그 신, 판이라는 이름의 신에게는 사람을 죽여서 바치는 인신제사까지 있었던 그런 엽기적인 도시가 가이사랴 빌립보였습니다. 지금 예수님과 제자들이 그 도시 한가운데를 지나고 계십니다. 온갖 잡신들의 이름을 부르짖는 그 소리가 이 제자들의 귀에 들려옵니다. 그 울려 퍼지는 거리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질문하신 겁니다. 사람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여러 가지 다양한 답변을 제자들이 내놓죠. 13절에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자 제자들은 말하기를 제2의 세례 요한이라고 합니다. 엘리야가 다시 태어났다고 합니다. 이 시대의 예레미야급의 선지자라고 합니다. 여러 가지 말을 합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질문을 바꿔서 15절에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럼 사람들은 됐고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너희에게 나는 어떤 사람이냐? 예수님의 이 질문에 제자들은 머리를 극적극적 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자기들도 예수님을 선지자, 랍비, 아니면 조금 뛰어난 사람 정도로 생각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제자들 사이에서 베드로가 배에 힘을 주고 이렇게 고백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6절 말씀을 우리의 고백으로 생각하면서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시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멘. 여러분의 고백인 줄 믿습니다. 주님은 그리스도시요 주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고백이 우상이 가득한 가이사랴 빌립보 그 골목을 쩌렁쩌렁 울려 퍼졌을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날 살아가는 이 시대는 가이사랴 빌립보보다 더 복잡하고 더 우상 같은 것들이 많은 시대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 삶 속에서 이 베드로와 같은 믿음의 고백을 하시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은 그리스도십니다. 그리고 주님은 살아계신 아들이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물으신 이 질문,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여기에 대한 대답은 역사적으로 중구난방이었습니다. 우리가 흔히 자유주의 신학이라고 부르는 그런 신학 사조가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인간의 이성 밑에다가 가두려고 했었던 그런 신학을 자유주의라고 우리가 이렇게 부르는 것이죠. 그 중에서도 여러분이 다 아실 만한 인물이 한 명 있는데, 슈바이처 박사 여러분 아시나요? 저 독일 출신인데 아프리카로 평생 의료 봉사를 하셨던 훌륭하신 분이죠. 사실 이분은 의사이기 전에 신학자였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연구했던 그 신학이 무엇이냐면 예수님의 생애에 대한 연구였어요. 이분의 박사 논문 내용을 보면 우리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예수님에 대한 결론으로 다다릅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너희는 나를 누구냐 생각하느냐? 이 질문에 슈바이처는 극단적인 종말론에 사로잡혀서 망상에 사로잡혀 죽어간 사람으로서 예수님을 결론을 내린 것이죠. 많은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예수님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이 사람뿐만이 아닙니다. 우리가 조금만 역사를 뒤돌아보면 민중신학이라는 것도 유행했었고 여성신학이라는 것도 유행했었고 여러 가지 이념과 사상과 또 자기들의 틀 안에 예수님을 가두어서 예수님을 제멋대로 해석했던 그런 사조와 신학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이런 신학과 사조를 들먹이지 않아도 우리만 해도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누구신가 하는 질문 앞에 여기 계신 여러분 모두가 하는 대답이 다를지도 모릅니다. 예수님은 나를 도와주시는 분, 예수님은 내가 기도할 때 들어주시는 분, 예수님은 나에게 유익이 되시는 분. 다 맞는 말이지만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을 나 중심적으로 생각하지 않느냐라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는 예수님을 우리가 잘 알 수 없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목표는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잘 아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사도신경을 다시 한번 들여다봐야 합니다. 베드로가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담대하게 말한 이 예수님에 대한 고백은 우리가 매일마다 예배에 와서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사도신경의 두 번째 고백과 완전히 똑같습니다. 사도신경 두 번째 문장이 어떻게 됩니까? 우리 화면을 한번 보여주시면 우리 함께 이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나는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아멘. 나는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라고 우리는 고백하며 예배로 나아갑니다. 그런데 단순하게 그냥 나는 예수님을 믿는다 라고 말하고 끝내지 않고 여러 가지 여기에 갖다 붙입니다. 외아들, 그리스도, 주님. 이 내용을 우리가 잘 알면 우리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또한 우리를 위하여 어떤 삶을 행하셨는지 우리가 잘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예수님을 고백할 때 예수 그리스도라고 부릅니다. 여기서 예수는 이름이고 그리스도는 예수님의 직분을 뜻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요셉인데 이요셉 목사 하면 이요셉은 이름이고 목사는 저의 직분이죠. 마찬가지로 예수는 이름, 그리고 그리스도는 예수님이 하신 일을 나타내는 직분인 것입니다. 먼저 이름을 살펴보면 여러분께서는 이름에도 유행이 있는 걸 알고 계신가요? 이름에도 트렌드가 있답니다. 올해 남자 이름 중에 가장 인기 있는 남자 이름은 민준입니다. 여자 이름은 서윤입니다. 여러분 자녀나 손자, 손녀 그렇게 이름을 지으셨나요? 서윤이, 민준이, 이게 매년 바뀝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시대를 막론하고 이스라엘 중에 가장 인기 있는 이름이 항상 있어 왔습니다. 그게 바로 예수라는 이름입니다. 이 예수라는 이름의 뜻은 그 뜻이 너무 좋아요. 예수라는 이름의 뜻은 뭐냐면 구원자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흔히 이 아들의 이름을 지을 때 우리 아들이 훌륭한 장군이 됐으면 좋겠다,
우리 아들이 정말 멋있는 사람 됐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으로 이 유대인들은 예로부터 아들의 이름을 예수라고 지었던 것입니다. 이 예수라는 아이가 참 많은 것이죠. 그런데 어느 날 천사가 요셉이라는 사람에게 나타납니다. 그리고 그에게 말씀하신 것이죠. 우리가 잘 아는 말씀 마태복음 1장 21절, 우리 이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장 21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너는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아멘. 천사가 전해준 이름이 예수입니다. 너무 흔한 이름입니다. 천사가 전해준 이름, 잘 나가는 장군이 되라고 이름을 전해준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읽은 이 21절 말씀,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어디에서 구원할 자가 된다고요? 죄로부터 구원할 자가 됩니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애굽이나 그 바벨론이나 그들을 괴롭혀온 페르시아나 로마로부터 이들을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그 큰 어둠의 세력, 창세기부터 지금까지 우리의 영혼을 꽉 잡고 놓지 않고 도저히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어둠의 세력, 죄로부터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주어진 그 이름이 바로 예수라는 것임을 여러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주일날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고백할 때 그 고백은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셨습니다 라는 고백인 것이죠. 그럼 그리스도라는 이름의 뜻은, 직분의 뜻은 무엇일까요? 그리스도라는 의미는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이란 뜻이고, 구약 성경에서는 메시아라는 단어로 표현했습니다. 구약의 많은 사람들이 이 메시아를 부르짖으며 메시아가 하루속히 그들 가운데 오시길 기대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누가복음 4장에서 한 마을의 회당에 들어가셔서 구약 성경을 읽으시고 그 메시아에 대한 말씀을 읽으시고 모든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선포하셨습니다. 이 기름 부음 받은 자가, 구약의 메시아가, 신약의 그리스도가 바로 나다. 예수님 자신이 그리스도가 되심을 선포하셨습니다. 그럼 이 기름 부음 받은 자는 뭐 하는 사람일까요? 구약 성경을 보면 딱 세 가지의 사람들만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제사장, 왕, 그리고 선지자가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들이죠. 이들이 하는 일은 무엇입니까?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싶으면 오직 제사장을 통해서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이 제사장은 죄인된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이어주는 유일한 다리의 역할을 했습니다. 왕은 어떻습니까?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처음 왕을 세우셨을 때 이 왕은 자기 멋대로 하라고 하나님이 세우신 게 아니라 하나님 대신 하나님의 백성을 잘 다스리라고 하나님이 세우신 그런 직분이었습니다. 선지자는 이 천상의 하나님의 말씀을 이 땅에 전해주는 그런 역할이었습니다. 그러면 이 예수님께서 기름 부은 자, 제사장, 왕, 선지자의 역할을 다 감당하신다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참된 제사장이 되셨고 예수님만이 참된 선지자이시며 예수님만이 참된 왕이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완전한 제사를, 자기 자신이 제물이 되셔서 완전한 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리심으로 우리의 해결할 수 없는 죄의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을 허물어 버리셨습니다. 예수님은 완전한 선지자로서 하늘의 보물과도 같은 그 말씀을, 그 존귀한 말씀을 살아생전 그 공생애 동안 그 백성들에게 전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지금도 참된 왕으로서 지금 이 시간도 하나님 보좌 옆에서 우리를 위해서 이 세상을 통치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라고 고백할 때 그 의미가 무엇이냐면, 나는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믿고 또 나는 나를 위해 완전한 제사를 드리신 그 예수님을 믿으며 나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신 그 예수님을 믿으며 그 주님이 지금도 나의 왕이 되셔서 나를 통치하고 계심을 나는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고백이 될 줄 믿습니다. 이 사도신경의 고백을 보면 여기에서 특이한 표현을 한 가지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라고만 해도 되는데 여기에서 유일하신 아들, 외아들,
독생자라는 특이한 표현을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외아들이고 독생자이고 유일하신 아들이다. 이게 왜 이렇게 중요하기에 이게 사도신경으로 기록돼서 우리에게까지 전해졌을까요? 처음 교회가 생겼던 그 시대를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그 그리스 로마 시대 길가에 밟히는 게 신들이었습니다. 여기도 신이 있고 저기도 신이 있고 여기저기 온갖 잡신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신들이 하도 많아서 이름 없는 신, 알 수 없는 신이라고 이름을 붙인 신전마저 있었습니다. 신들이 결혼해서 아기를 낳으면 그 아기도 신이 되고 이런 식으로 땅에 밟히는 게 신들인 그 세상 속에 하나님이 그 세상에 교회를 세우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교회로 하여금 어떤 고백을 하게 만드셨습니까? 그 그리스 로마 시대에 처음 세워진 초대교회가 하는 고백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한번 볼까요?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 우리가 귀한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길 원합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여기저기 신이 넘쳐나는 그 시대에, 땅에 밟히고 치이는 게 신인 그 시대에 교회는 고백했던 것입니다. 예수님만이 유일하신 구원의 이름이다. 예수님만이 유일하신 신이시다. 예수님만이 유일하신 하나님의 아들임을 교회는 타협할 수 없이 고백해 왔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그 동일한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의 이름임을 믿습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삶의 구원자 되심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이 신앙 고백에서 예수님을 뭐라고 부르냐면 주님이라고 부르면서 이 두 번째 고백이 끝납니다.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다. 예수님과 나의 관계를 고백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주인이면 나는 예수님의 뭐가 되는 것이죠? 나는 예수님의 종이 되는 것입니다. 말이 종이지 신약적인 표현으로 하자면 사실 노예가 되는 겁니다. 예수님의 종이라서 혹시 기분이 안 좋으신가요? 왜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 되십니까? 왜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고 나는 그분의 종입니까? 요즘 담임 목사님이 요한계시록 말씀을 설교하고 계십니다. 저도 담임 목사님을 따라서 이 계시록 말씀을 읽고 또 손으로도 쓰고 있는데 한 부분에서 멈칫한 거예요. 이 감당할 수 없는 은혜의 말씀이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낮에 함께 나눈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5장 9절 말씀, 귀한 말씀 함께 읽어보기 원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일찍이 죽임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아멘. 이 내용은 저 천상세계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찬양하는 찬양의 내용이 아닙니까? 어린 양을 노래하는 그 노래의 가사인데 가사를 들여다봤더니 이 어린 양은 일찍이 죽임당했는데 이 어린 양이 무엇을 하셨는가? 우리들을 피로 사셨다. 우리들을 당신의 피로 사셨다. 피로 사시 아니하셨으면 우리가 어찌 해결할 수 없는 죄의 결과에 이를 수밖에 없는데 우리 그렇게 놔두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자기 목숨을 바쳐서 사셨다는 겁니다. 우리의 원수로부터, 나의 갚을 수 없는 빚으로부터, 죄로부터 나를 사셨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신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우리의 삶을 들여다보면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는 것,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것, 여기까지는 우리가 잘합니다. 하지만 이 다음의 고백,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신다. 이 고백은 쉽지 않습니다. 내 삶의 주인은 나여야지 다른 이가 될 수 없다. 이 생각이 우리의 마음 근저에 있기 때문입니다. 얼마든지 구원자로 내가 고백할 수 있는데, 얼마든지 기름 부은 주님으로 유일하신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할 수 있는데, 나의 삶의 주인이 되는 것은 힘들어서 여전히 여러분 내 삶의 주인으로 살아가고 계시진 않으십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구원자, 그리스도, 유일하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아무리 고백해도
그분과 나의 관계가 주인과 종의 관계로 있지 아니하다면 나에게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도신경 두 번째 고백의 마지막 이 고백,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시다. 그분이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나의 죄의 문제로부터 나를 피로 사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다. 이 신앙의 고백이 중요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여러분이 바로 내일부터 여러분이 이제 나아가야 되는 그곳은 이 가이사랴 빌립보보다 더 복잡하고 더 험난한 그런 영적인 핍박이 있는 그런 세상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교회를 다님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연약하고 여러 유혹들에 노출되어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한 주를 시작하면서 힘내어서 이 믿음의 고백을 우리 마음에 새기는 우리 모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님은 구원자십니다. 우리 주님은 기름 부음 받으신 메시아십니다. 유일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인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